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2절부터 끝절 2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하나님의 한 선별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들을 종합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인류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죠. 인간은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는가?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이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으로 가능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인간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을까요? 사망의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일까요?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도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또한 들어왔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이 한 사람입니까?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죠. 그런데 그 흙으로 지어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기 전까지는 세상엔 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피조물을 다스리는 모든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와 통치 아래 있는 피조물임을 늘 기억하고 살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임을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선악과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과일들이 있었습니다. 선악과보다 얼마든지 더 맛있고 더 영향이 있고 더 그를 기쁘게 할 수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왜? 그것을 명령한 사람이 나인 줄 알아라. 너는 피조물이고 나 하나님은 너희의 창조주이고 주인이고 왕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사실, 그것을 너는 증명해내라. 뭘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으로 증명해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실패합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누가 주인이냐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입니까? 확인하고 살라는 거예요. 누가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까? 누가 내가 가야 할 길을 결정합니까? 누가 내 물질을, 누가 내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결정합니까? 누가 내 시간을 어디에 무엇을 위해 써야 하는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선악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신의 왕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살아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왕이시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요 창조주이심을 알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에 복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없는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이로 인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모든 인류가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장으로 가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 노릇한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창세기 5장 4절로 5절이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어진 6절로 8절에서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어서 에노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1절은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이후 창세기 5장 32절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라고 하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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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인류 가운데 죽음이 오게 되니까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해 사망이 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에게도 그의 손자 손녀에게도 그의 증손녀 증손자에게도 이르렀다. 낳고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상황 가운데 모든 인류도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그 사망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그는 무엇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왜냐하면 사망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류가 다 죽는다면 그 이야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12절 하반절에서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은 율법을 범한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법이 없기 전인데 무슨 죄가 있어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박해 보이는 갓난아이도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3절 14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사도 바울은 비록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지는 않았지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명문화된 율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죄가 명시되지 않았고 죄가 지적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담이 사망에 이른 것은 율법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지기 전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고 죄에 대한 심판은 있었다. 다만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정죄되지 않았을 뿐 그 이전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 15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담 이후의 사람들,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들도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 어른이고 갓난아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다 죽었다. 어떤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채 어머니 뱃속에서 죽은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무슨 악한 짓을 했나요? 그 어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을 범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죽음이 임했어요. 사망이 임했어요. 사망은 죄의 결과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죄를 짓지 않은 어린아이가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어린아이가 죽었다면 그 어린아이도 죄가 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상을 동원하거나 우리의 견해를 가지고 이 부분을 해석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합니다. 목사도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데까지만 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무언가 깊고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가 아담과 연합되어 있어서 아담 안에 우리가 있게 되었고 아담의 죄가 우리 죄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과 정죄라는 심판과 형벌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 죄가 되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인류의 대표와 연합된 결과로 모든 인간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로 인한 죄의 결과로 인한 사망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살레망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의 레위 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왕들의 연합군과 싸움을 벌이죠. 그래서 그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 있죠. 살레망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칩니다. 11조가 뭡니까?
자기 물건 중에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히브리서 7장에서 이런 논증을 이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면 그의 아들 이삭도, 그의 손자 야곱도, 그의 증손자 레이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에 그의 아들 이삭은, 그의 손자 야곱은, 그의 증손자 레이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아브라함의 씨 중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 말씀이에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브라함의 허리에, 아브라함의 씨 속에 그의 후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그의 자손들도 11조를 드린 것과 똑같다. 레위 그 지파에 있는 사람들도, 제사장들도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과 똑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머리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입니다. 그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면 그의 허리에 있었던 모든 그의 후손들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머리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 모두는 그의 허리에 있는 자로 함께 아담의 범죄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과 같은 범죄를 실제로 범하지 않았지만 아담이 범한 죄의 결과로 왔던 사망이 모든 자들에게 오고 오는 시대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담이 범한 죄의 결과를 전가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아담이 죽은 것처럼 그의 후손 모두에게도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죽음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전 인류의 책임을 짊어진 머리요 대표였습니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께 복종하면 아담 개인이 큰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그의 후손들도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만일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짓게 되면 그를 통해 나오는 모든 후손들도 아담에게 임할 파국과 비참함에 휩쓸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 나라의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적국에 항복하면 어떻게 되지요? 왕이 적국에게 항복하면 그 나라 전체 국민이, 그 나라 전체 백성이 그 나라를 섬기는 속국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대표성을 가진 왕의 역할인 것이에요. 우리나라 고종 황제가 일본에게 을사보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저 시골에 있는 사람은 왕이 을사보약을 체결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미 일본의 지배에 빠져드는 것처럼 대표자가 잘못했을 때에 그 대표성을 가진 자의 모든 것들이 그 백성들에게도 임한다. 그게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성의 원리가 아담에게 적용이 되었고, 아담에게 적용된 그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의 결과로 죽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 그것을 가리켜 원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조금 복잡해 보이고 사실 설명하기 어려운 이런 대표성의 원리, 머리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 머리의 원리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면 그분이 우리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 것이 설명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이 아담이 우리의 대표성을 가진 머리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하반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오실 자가 누구입니까?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은 아담 이후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다.
우리는 아담의 죄가 왜 내게 전가되고 그로 인해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느냐고, 어린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따지고 또 따지고, 목사님 그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 반대로 그 원리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대표적으로 불순종하여 모든 인류가 사망에 이른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적으로 순종하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결과가 이루어졌다. 사도 바울이 아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핵심적인 사항인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로마서 강의 제2권에서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만일 여러분이 저에게 아담의 죄가 저에게 전가되다니 그것이 공정한 것입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그 대답으로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에게 전가되는 것이 공정한 것입니까? 라고 묻겠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아담의 죄가 왜 나한테 전가돼요? 왜 내가 죄인이에요? 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건 공평치 않아요? 라고 묻는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에게 전가되다는 것이 공평합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삶을 얻고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 공평합니까? 묻겠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 믿었다는 것 고백 하나로 운명이 달라집니까? 공평하지 않아요. 그건 공평과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담의 대표성이 인류의 결과를 좌우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첫사람 아담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 아담과 새로운 인류의 대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담이 예표하는 인물, 아담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아담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교는 로마서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인류의 조상 아담은 첫사람 아담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 소개됩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첫사람, 마지막 사람,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인데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이 다른 점이 있다. 아담은 생명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사람 아담을 통해 예표되었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15절과 16절에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던 것처럼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선물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아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담의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른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순종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들에게 사망이 임한 것이 단지 그들이 개별적인 죄의 결과 자기가 그냥 엄청난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을 당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사망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선함을 행하거나 의로운 행위를 했거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잊게 되는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한 사람이 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17절 18절에서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사망이 온 인류 가운데 왕노릇하게 된 것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17절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로 여겨지고 우리가 그분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서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우리를 어떤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7절 중간에 보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더욱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더욱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자들이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거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를,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진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내가 내 아들을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발버둥을 치면서 안 믿겠다고 거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항했던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셔서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미꾸라지처럼 이리 뺀질 저리 뺀질하고 있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소금 묻은 손을 들고 들어오셨어요. 꽉 잡아가지고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 들어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구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사망의 화살이 사방으로부터 날아오는데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고 사망의 화살을 다 맞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망이 아닌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많은 사망의 화살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19절에서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정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9절과 18절의 다른 점은 의로운 행위 대신 순종이라는 단어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죄인으로 여겨지고 죄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한 자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5절로 19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의 초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어 그분 안에 있게 된 자를 위해 행하신 일이 아담이 본질상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한 일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둘째 아담으로 세우신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서 세워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에게 미친 비극과 멸망을 종식시키시고 그의 부활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가 의롭다 칭함받는 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인이 의인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연결된 모든 인류가 아담에게 해당되는 그 결과를 운명으로 가지게 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된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결과를 운명으로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났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정죄받은 자에서 의롭다 칭함받는 자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까? 아담 안에 속한 옛사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새 사람으로 트랜스퍼 되셨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사람은 율법에 의해 정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강물이 그에게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0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스포츠 경기 중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주기를 타고 그렇게 경주하는 경주가 있습니다. 물이 막 그냥 억세게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 속에 막 바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를 빠져나가 목적지까지 잘 도착해서 1등을 하면 상이 주어지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배에 타고 있다면 저 여러분은 얼마나 가게 될까요? 조금만 잘못하면 배가 높게 솟아오른 바위 거기와 충돌하지요. 그건 배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급류에 휩쓸려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물이 가득 넘쳐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점점 불어나서 작은 돌멩이가 물에 잠겨버리고 큰 바위도 물에 잠겨버리고 점점 높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부딪힐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바위가 물속 깊은 곳에 있어도 배가 가는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바위돌이 아무리 커도 강물이 넘쳐나면 배가 운행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많은 죄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은혜는 그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는다. 다 덮어버린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니까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영향력과 다스림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영향력과 다스림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온갖 죄들은 다 그 은혜의 강물 아래로 잠겨버렸어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망 곳에는 깨어졌다는 거예요.
새 찬송가 255장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도,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선포해도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이스라엘에는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고 예배, 기도 뭐 하나 다른 사람에게 뒤질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볼 눈이 없어요. 마치 생명 없는 돌덩어리처럼 회개를 외쳐도 예수께서 와서 구원을 외치고 천국 복음을 외쳐도 반응할 줄 모르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죠. 생명이 없는 돌덩이처럼 아무리 외쳐도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선택한 민족,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회개해라.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어디 가서 은혜 엄청나게 받았어요. 30년 교회 다녔고 교회 장로예요, 목사예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고 회개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무덤덤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반응하지 못합니까? 돌처럼 무감각해졌습니까? 나는 죄를 지은 죄인이고 나에겐 영원한 사망이 예정되어 있고 지옥의 형벌이 우리가 받을 운명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반응이 없습니까?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고 외쳐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냐? 무표정하게 애절하게 외쳐도 듣지 않고 안타깝게 외쳐도 듣지 않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무리 외쳐도 돌덩이처럼 꿈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로 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회개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십시오. 사느냐 죽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영원한 지옥이냐 아니냐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덤덤하고 다른 나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고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들리면 나는 죽음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주여,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돌덩이처럼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을 파고들지 못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귀가 열려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고 죄로부터 자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마음을 열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 삶이 바뀝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아들까지 보내셔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반응해야 할 때예요. 남의 얘기 듣듯이 하지 마시고 내 얘기로 들으세요. 언제나 여러분에게 복음이 열려진 것 아니에요. 어느 날 노아의 그 홍수 때에 방주의 문이 닫혔던 것처럼 닫힐 날이 있어요. 바깥에서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 마음의 문을 여세요. 지금이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세요. 아담에게 속해 있는 자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잘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그 충성된 순종이 나의 충성된 순종이 되고 그분이 이루신 놀라운 의가 나의 의가 되고 그분 안에서 나는 그냥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마치 커다란 배에 타고 있으면 수영을 할지 몰라도 모키티오에서 킹스턴으로, 모키티오에서 세난 아일랜드로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영을 잘해서 가요? 아니에요. 배에 타 있어서 가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남의 얘기처럼 들리거든 돌덩이 얘기하는 것 같은 저 목사는 왜 저래, 왜 흥분해, 왜 저렇게 울고 저래, 아이고 참 별꼴이야,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세요. 하나님 앞에 우세요. 내가 완악하군요. 내가 말씀을 들어도 돌덩이 같군요. 내게 생명이 없군요. 하나님 앞에 우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귀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